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합니다. 꼭 자기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금방 이렇게 감정이입과 삶의 적용을 해나가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굉장히 현실성 있고 현실감 있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아주 적절히 믹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을 야곱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야곱의 삶에서 야곱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바꾸어 놓았던 순간은 기도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신앙생활과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얼마나 유익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기도를 어떤 그 종교적 한 행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학적 표현으로 영혼의 몸부림 이런 애매한 표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도에 위대했던 인물들은 기도가 생존이었고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실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의 기도,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던 그 베델,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단 반복적이어야 하고 단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10년 전, 20년 전의 베델이 아니라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 정말 이 2021년을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베델은 어디일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 영성 생활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심지어 숨 쉬는 거 하나도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코로 숨을 쉬어야지 건강에 좋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숨을 쉬는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목숨 걸고 코로만 숨을 쉬면 반드시 건강이 좋아진다는 어떤 한의사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해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입으로 호흡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행위 하나,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까지 일타쌍피 한꺼번에 따낸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장자권과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낸 야곱이었지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그는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은 항상 지도를 좀 보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작은 네모에 보시면 하란이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그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더운 지역이었고 아주 거친 지역이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저 하란까지 그냥 옆 동네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약 850에서 9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저기 조그만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란을 이제 출발하면서 올라갔던 그 큰 지도에 보시면 저기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차를 타고 왔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용했던 것 딱 한 가지는 지팡이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홀로 외로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기서 걸어가면 하란까지 얼마가 걸리는가 학자들이 직접 걸어봤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걸음걸이로 약 1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리는 긴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 이제 하란을 가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옵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라는 곳에서 우리는 야곱의 실존과 고독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자권 축복꽃은 말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은 반면에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너무나도 크고 고통스러운 외로움과 고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준비 없는 고난들이 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많이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묘한 역설에 계속되는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얻은 것 같지요? 1등이 되신 것 같지요? 먼저 되신 것 같지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훨씬 더 나중이었고 훨씬 더 꼴찌에 가깝고 훨씬 더 잃은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고 내가 안 되었던 것 같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훨씬 더 높았고 많이 얻었고 또한 1등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신비요 또한 삶의 역설입니다. 아무도 없기에 그리고 혼자만 걸어가기에 그는 고독했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피곤했고 아팠지만 여러분, 피곤하고 아프고 불편했기 때문에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차를 타고 편안하게 가고 이러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구경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꿈을 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꿈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피곤하고 막 이럴 때 푹 잘 수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곳은 푹 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는 꿈을 꾸게 되지요. 여러분, 바로 그 고독이 있기에, 그 고통이 있기에 그는 꿈을 꿉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것이 이웃집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시죠? 예. 이스라엘에 가셔서 돌 하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바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무지무지 춥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자고 있지만 사실은 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만나는 것이지, 그래서 혼자 만난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무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냉혹한 현실을 인식할 때 참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는 언제 진실할까요? 기도가 언제 진정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도무지 나로서는 할 방법이 없고 할 힘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시간, 그때부터 기도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깊은 고독과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이 시간 어쩌면 가장 하나님을 정확하고 깊게 단 감격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었던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는 하나님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소부지하시지만 또 편만하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교리 공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그는 비로소 이 교리를 삶의 실존으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 고통의 삶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바로 그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베델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바로 그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의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한 군데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베델은 어떤 특정 시간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무기력과 내 삶의 실존과 내 삶의 고독과 내 삶의 어려움이 극한으로 닥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 나의 무기력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베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큰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점 하나는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컸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자권, 축복권,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주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은 분이라 해서 수십 명이 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그런 뜻이 있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름다운 가족의 어떤 그 훈훈한 휴먼 드라마, 가족 드라마로 이렇게 영화로 소개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반기독교적인 영화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 할머니가 강조하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보이는 것만 믿어라. 그리고 지금 어디 심어놔도 아무라도 물가에서만 심으면 자라는 미나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그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삶의 깊은 아픔을 경험했지만 야곱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강렬한 소망, 바로 그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왜 나는 기도 생활들이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자꾸 불편할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것부터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미나리 같은 그러한 할머니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복된 시간, 바로 그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이 조금 즐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적 의무처럼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내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 내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것은 베델의 시간이요 베델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져주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이고, 저는 이런 감각적인 표현이 조금 오해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는 현실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신앙이 이제 구체화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 동사를 놀랍게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동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파스칼은 이 야곱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의 일기를 읽어보시면 이 야곱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이 야곱과 같은 이런 식의 기도를 안기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안기는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루스라는 곳에서 베델로 바뀌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장소에서 바로 그 장소가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순간이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야 기도 생활들 많이 하시고 신앙 생활들 많이 하시니까 이런 몇 번의 루스가 베델이 되는 순간들이 있으셨겠죠. 우리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여러분들만의 베델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첫 번째 베델은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는 첫 번째 순간은 파주 땅 참호 속에서입니다. 제가 1983년도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10월 3일 날 입대를 했는데 이제 논산 훈련소로 들어가서 이제 갓 신병 옷을 입고 이렇게 훈련을 딱 받는 3일째 되는 날 전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군대 입대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제일 바라는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내 군대 갔을 때 전쟁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이야기하니까 여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내 제대할 때까지만 일단 전쟁이 안 나야 된다. 근데 전쟁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1983년 10월 9일 날은
전쟁이 났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때 뭐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버마 아웅산 폭발 사건이라는 우리 한국의 역사에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전두환 대통령 암살 폭파 사건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기다리던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 14명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를 했습니다. 17명이네요. 총 다 21명 정도가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군의 비상이 걸려서 하여튼 한 보름 동안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총도 없고 아직 훈련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전군의 비상이 걸렸는데 그게 제가 1사단의 파주 땅에 이렇게 배치를 받아갔는데 그때까지 분위기가 살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전쟁이 나고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쟁이 난다는 것 우리는 죽는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기도를 하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하고 기도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얼마나 제가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런 건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바로 생존의 몸부림, 그것이 곧 저에게 기도였고, 그래서 파주 땅은 저에게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주 하면 문산, 잘 모르시지만 문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산 옆에 파주 땅이 있는데요. 저는 파주 하면 저에게 베델로, 첫 번째 베델로 항상 다가옵니다. 두세 번 더 외국에서 또 베델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그때 저는 처음 하나님께 안기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긴다는 건 뭐겠어요? 일단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이 꽉 들어가 있으면 안아도 이게 안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잘 안기는 건 어떤 것일까요? 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가장 잘 안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힘을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힘을 꽉 주고 있으면 10분이라도 안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아이가 힘을 빼고 부드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힘들어도 뒤척이면서 아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베델의 기도는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안기는 기도였고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800km가 넘는 하란 땅으로 갈 때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기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해야 되고 또한 기도는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대하지 기도를 뭐 문학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잘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기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이게 필요해 아빠 사줘 뭐야 이거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이가 찾아와서 아빠시여 저는 오늘 시장에서 이런 걸 보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2,300원인데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3,000원을 주시어서 제가 800원을 남기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 단순하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아뢰 때 그 진정성이 전달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도록 살려만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승리의 모습,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의반 타의반 자가 격리를 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 삶의 신앙의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자발적 자기 격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자발적 자기 격리를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쏟아야 될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충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의식적으로 여러분 자발적 자기 격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코로나가 터지면서 18일 동안 그냥 제가 원치 않았던 격리를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박근주 목사님도 최명 목사님도 다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제가 나도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부목사님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보고 목사님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혹시라도 가서 줄을 서고 있다가 목사님이 걸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저는 가지 않기로 하고 우리 윤 강수사님, 그때는 강수사님이었죠. 열 체온기를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2시간에 한 번씩 한 20번을 잰 것 같아요. 2시간마다 혹시라도 열이 나면 내가 바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한 15번, 20번 재는데 열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2주도 아니고 18일 동안 제가 6층에서 정말 한 발짝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이현주 장로님 계시는데 한 10일인가 지나서 밤에 연락이 왔어요. 잠깐만 내려오라고. 그래서 장로님 이 밤에 뭐 때문에 오시는가 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살폈습니다. 들어보니까 여기 다이빔에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2층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혹시 온천교회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사거리가 없나 싶어서 그렇게 많이 있었답니다. 다이빔 식당에. 근데 우리 장로님이 먹을 걸 반찬을 이렇게 해가지고 뜨고 오셨더라고요. 내 마음에 얼마나 내가 눈물이 다 나든지 목사님 식사는 제대로 하십니까 하면서 반찬거리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짠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웃고 웃으면서 하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시간 자체는 어려웠지만 저는 제가 격리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시간은 사실은 제가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라도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런 시간이라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만나기로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저는 굉장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굉장한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에서 반드시 승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또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자발적 자기격리, 어떤 의미에서는 자의반 타의반 격리를 당하고 있는 야곱이지만 야곱은 바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단순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약속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바로
야곱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에 언약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바로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언약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생각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물질적 축복도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는 바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베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베델에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 베델에는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무슨 축복을 얻을까? 물질적인 축복, 여러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못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모두에게 약속된 전 축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깊은 만족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루스를 베델로 바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만난 야곱의 기도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응답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한번 응답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식으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능력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자꾸만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으로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교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꾸만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베델이요, 그 베델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베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미술가들을 다 불러서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평화롭게 느껴지는 그 그림을 내가 1등으로 삼아서 그에게 상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 왕의 마음을 빼앗았을까요? 그것은 왕의 마음이기 때문에 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 이러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고, 그래서 푸른 하늘, 잔잔한 호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왕이 생각했던 평화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으로 지금 하늘이 시커멓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는 폭포가 세차게 떨어집니다. 얼마나 강에 떨어지든지 그 소리가 그림 속에 가득 들려온 듯합니다. 근데 그 폭포 뒤쪽으로 조그만 돌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틈 사이에 작은 새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집에 엄마 새가 새끼를 보듬고 조용히 그 새끼를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것이 그 왕이 생각했던 가장 복된 평안, 바로 그 아름다운 그림의 최고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은 참 우리를 많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한 속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바로 그 엄청난 삶의 폭포수, 바로 그 현장 뒤에서 어미새가 그 새끼씨를 보듬듯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안기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평안과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베델은 어디 있느냐? 너의 베델은 언제였느냐? 너의 베델은 어디서였느냐? 단순한 기도, 안기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구하시고 깊은 응답을 체험하시는 복된 야곱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